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 홍해를 건너서라는 제목으로 리얼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조승희 수사님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경험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홍해 사건 전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 출애굽기 12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열 번째 재앙을 딱 맞고 나서 바로가 여태까지 하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다가 이제 하나의 말씀에 승복을 하죠. 내 네.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싫다. 내가 왜 보내냐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열 번째 재앙을 딱 맞은 다음에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하면서 이제 하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죠? 근데 왜 바로는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 굴복했을까요? 그 전에도 굴복할 만 했을 텐데. 모세가 무엇이 그라고 하여금 출애굽을 이렇게 허락하게 했을까요? 예, 모세가 경고했던 대로 그 자신의 아들이 일단 죽었잖아요. 네, 네. 뭐, 더 거기에서 이제 더 불복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예, 그러니까 12장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을 바로가 합니다. 근데 예,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런 권능 앞에서 되게 겸손해진 듯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게 네, 아니고 스스로가 한 선택으로 인한 그 아들이 죽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패배를 인정하고 또 그 사실에 되게 굴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어, 그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만은, 네, 여태까지는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었겠어요? 여태까지도 계속 타격이 점점 좀 커져갔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랬는데도 버티는 사람인데, 그 음. 뭐, 장자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장자들 다 죽는 거 보고 왜 갑자기 굴복했을까요? 장자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슬퍼서? 음, 저는 그 다음 구절에서도 33절에 보면 예, 이제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대도다 하고 이런 그런 배경들을 보면 예. 뭔가 이제 바로의 그 입지가 그런 애굽인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뭐 히브리인들도 나갔는데 뭔가 자신이 그만큼 쌓아온 어떤 그런 왕국이 무너질 게 되게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데, 그런 마음도 정치적인 있어요. 입지가, 근데 정치적인 입지는 벌써 앞선 재앙들에 의해서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가 망한 줄도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한참 후잖아요, 그죠? 나라 그런가요? 망해도 나는 굴복하지 않아! 뭐, 이렇게 간 거죠, 지금까지. 근데 왜 갑자기 굴복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있을 때 훨씬 이익이 될 거다라는 약간 고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자기 아들이 더 소중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 혹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 음, 음,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그죠? 영화도 맞아요. 있고, 생각해보면은 그 너무나도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내 사랑한 자식을 잃은 슬픔에 굴복했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음,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인용한 32, 33절을 보면은 네.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봐요. 32절. 왕이 뭐라 그러면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더 이상 해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죽게 해달라는 얘기죠. 네. 33절 애굽 사람들도 말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근데 이러다 내 자식들 다 죽겠다가 아니고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네. 우리는 너무 이걸 휴머니즘적인 해석을 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휴머니즘이 없어. 음, 애초에.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나 자신.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굴복했나? 이러다 나 죽겠구나 라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어때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어, 음, 계속 고집 부리다가 내가 음, 죽겠는데 순식간에 음, 위력을 받잖아요. 온 나라의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내 목숨이 든든하다고 생각했겠어요? 하하하 역시 나는 못 쳤어 내 아들만 쳤지 이러고 막 자랑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요. 아니죠. 까딱했다가 누구도 죽겠어요? 나도, 내가 제가, 좀.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발 좀 가달라고. 애국 사람들도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음, 음, 나 죽을까 봐. 나 아, 죽을까 봐. 얼마나 원초적이에요 이게. 인간 저, 세상에서 그죠? 네. 네. 악당들도 머리에 총구 겨누고 똑바로 말 안 해? 이렇게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네. 칼 들이대고 하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명료한, 아, 뭐, 그거네. 네, 목숨이 위협받으면 자존심 싸움을 그만두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너무 아, 휴머니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가하는 것을 많이 봤어. 음, 네. 네. 형벌에 대한 공포가 그들로 굴복하게 했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음, 음, 자, 이 말이 맞는 게 부조화 선지자에서도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왕과 조신들은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서운 공포에 놀라. 음, 무서웠다고요.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두렵다는 거죠. 그쵸. 나도 죽일 수 있겠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 죄인도 종종 죄를 극복하고 음, 중단하는 때가 있는 거죠. 네. 음. 그렇잖아요. 죄인도, 거만한 죄인도 가끔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유행하는 병이 분노 조절 잘해 병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잘해 병. 음,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잘 하잖아요.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보면 분노 조절을 선별적으로 하잖아요. 힘센 네. 사람 앞에서 아, 분노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저기서 막 깝치고 남 괴롭히고 욕설하고 다니다가도 문신하고 어깨 넓은 사람 만나면은 팔뚝 굵은 사람 만나면 얌전하게 가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네네. 제가 어느 무슨 영상에 보니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렇게 차들끼리 갈등하면 나와서 싸우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난폭 운전하고 보복 맞아요. 운전하고.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이 딱 내리면 다들 그냥 예의 바르게 도망가는 그런 블랙박스 화면 몇 개를 본 것 같아요. 예전에. 분노 조절 잘한다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죄인이 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죄를 중단하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인의 경우를 한번 보면 가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죄벌이라는 건 죄로 인한 결과인데 그 죄가 너무 그러니까 그거에 두려워한 거죠. 형벌에 두려워했을 때 죄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또 네. 다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자기 그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든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네, 위협을 받고 겁이 나가지고 바로 네. 그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가짜 외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조절이 당장은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조절이 돼요. 칼만 빼들면 다 조절이 된다니까, 인간이. 칼을 음, 빼기 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충동인데, 칼만 딱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네. 상대방을 무시무시한 힘으로 위협해야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소위 맞아요, 부모들이, 맞아요. 옛날 음, 부모들이 애들 다룰 때 이거는 매를 들어야지 말 듣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음, 도저히 아무리 음, 노력해도 말을 안 듣는데 안 되겠군 매를 들어야겠네 하고 딱 빼면 바로 탁착착착 각 잡고 움직이잖아 애들이.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여기로 음, 치우는 거죠?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음, 손에 음, 이렇게 딱 매만 들고 있으면 딱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매에 의존하여 교육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매를 들면 뭐가 돼? 통제가 되니까. 그죠? 네. 그전에는 도저히 네. 통제가 안 되는 병원 가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 애가 매를 딱 들면 딱 처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음, 많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네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것입니다. 죄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이죠. 왜냐면 죄랑 싸워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죄를 끊기가 음, 쉬워요? 어려워요. 죄를 끊기가 어려워요. 도무지 죄를 끊을 수 없을 것 같아. 상상이 안 돼. 그게 가능한지. 그런데 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한다니까요. 음, 근데 하나님 뭘 하지 않아요? 속지 않지. 아, 하나님은 그렇지. 위협으로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맞아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그치거나 갑자기 극복하는 이유들은 그 죄를 음, 정말로 슬퍼하거나 미워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 이러다 나 진짜 죽겠네? 뭐 이런 위협을 받을 때, 그죠? 알코올 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지금 내장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즉사하겠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정신 뻗떡 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순간적으로. 음, 그런 것처럼. 네, 정신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무서워할 때 죄를 그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개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2차 각성 운동, 뭐 이렇게 부흥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후기에 있었던, 근현대에 있었던 그런 것 중에 어떤 운동들은 물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겠지만은 그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지옥 설교라고 들어봤죠. 지옥 설교. 네. 지옥설? 지옥 설교. 설교. 아, 어, 설교?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미국 설교가자 같은 사람들은 지옥 설교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나기로는 되게 유명한 설교가 성난 하나님의 손 위에 떨어진 사람들 뭐 이런 설교 제목들 어, 지옥불 설교하는 거 있잖아. 당신들이 이렇게 살다가 죄 짓고 가면은 지옥에 떨어질 건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기가 막히게 지옥을 막 묘사하고 무서움을 전달했을 때 불신지옥.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 종종 이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음, 회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그쳐야지 참된 회개예요? 죄가 너무 죄송하고 그럴 때 참된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죄 짓는 게 미안해질 때, 미안. 예수님께 너무 미안할 때, 내가 죄 지고 있는 게 예수님을 학살하는 것처럼 잔인한 죄로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죠.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죄를 끊는 원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죄를 끊을 것이고,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위협이 사라지면 또 죄를 질 거고, 그죠? 네. 근데 위협이 없어도 죄를 그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너무 죄송스러울 때, 내 죄가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야, 대체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정말 나쁜 짓일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요즘 선교의 개인 선교한 일환으로서 오픈 채팅이라는 걸 개설했다고 얘기 드렸나요? 오픈 아니요? 채팅? 아니요? 아니겠네요.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더라고. 전 몰랐는데 옛날에 뭐 그런 거 봤는데 뭔지 몰랐는데 카카오톡에 보니까 오픈 채팅이라는 걸 개설하게 돼 있더라고. 그걸 하면은 그거를 어떤 타이틀을 걸면은 그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익명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막 걸고 얘기하자고 막 하는 뭐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음,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딱 걸고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더라고. 톡이 오고. 근데 여러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머리 아프더라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전국에.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례가 뭐였냐면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익명이니까, 그 사람이 익명이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제가. 뭘 상담했냐면은 자기는 너무 음란에 깊이 중독돼 있다는 거야. 음란에. 기독교 배경에서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너무 음란의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뭐 전화로 음란 통화 이런 거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이런 것도 상담해 주냐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막 해보면 끊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딱 벌써 답답해진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그게 심각하다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게 약간 느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음, 그런데 약간 느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습관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 거였죠, 그죠? 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로 그게 나쁘다라는 걸 좀 느껴져가지고 극복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그래서 그날 밤 무사하게 넘어갔대요, 자기가. 다음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전날에 무사히 극복하고 넘어갔다고. 그리고 그 후로는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나쁘다. 나 너무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하고 가짜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좀 후반부의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사람의 반응에 있어서 죄에 대한. 죄가 아, 진짜로 그때는 싫냐, 너무 안 싫냐? 싫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 추궁을 받을 때 뭐가 다를까요? 어, 인정. 인정하는 거. 인정을 하지. 알아요. 저도 알코올 중독이 나쁜 줄은 알죠, 선생님. 인정하잖아요. 음. 수국을 받을 때 좀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그렇죠.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참된 회개는 형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 없어요. 아, 변명. 자기 합리화, 형벌을 감경시키기 위한 합리화가 없다고. 우리가 법정에서는 어떻게든 형벌을 감형하기 위한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죠? 음, 내가 네. 안 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 뭐 등등등, 나를 째려봤다, 모멸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그죠? 나도 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 죄를 축소하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싸움하고 누가 지적했을 때 자기 죄를 축소하기 위한 합리화가 본능적으로 입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회개는 그게 없다. 하나 옆에서. 그 음. 다음에 형벌을 피하겠다는 욕망도 없다. 음. 예.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사형이나 이런 형벌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참된 회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음. 음. 가짜 회개는 뭘 무서워한다? 형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무서운 걸 면하기 위한 발버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네. 월요일입니다. 초태생의 구별.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전반부로 넘어오면 6월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제정을 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사람과 네. 짐승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죠? 왜 6월절 이후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 이걸 제도화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내라고, 드리라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초태생은 다 자기한테 바치라 그랬을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것을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 것이니까. 초태생 중에 그냥 초태생이 아니고 뭐? 수컷. 음. 그죠? 수컷이라고 써있죠. 12절.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달라 그랬다. 근데 왜 전에는 안 달라 그러고 지금 달라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열재앙 때 네. 이 첫 태생을 예.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것들을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까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희생을 했잖아요. 6월절 양을 통하여서 희생 대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음.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양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음. 네. 근데 그게 하나님 어린 양이거든요. 6월절 양들이 전부 다. 음.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내 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음,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 이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초태생들이 생존하였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기념해야 했던 것이죠. 그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 구조화 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랑 그 각각의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설명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구별하는 각각의 방법.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조승희 이사님. 뭐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요. 아, 나귀 첫 새끼, 나귀의 장자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된다. 네. 오케이. 다음, 이다혜 성도. 어, 뭐 무교병 먹어야 된다? 죄 없이 절기 지키는 거? 노, 노, 노. 그건 삽입된 그거, 이야기고. 음. 삽입된 이야기고, 앞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사, 사람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치거나 레위인을 대신 삼거나 또는 대속금을 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 민수기 3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 그건 너무 짐승, 모호한 진술이에요. 아, 앞부분만 딱 그래요? 잘라서 사람의 초태생은 음.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 그죠? 그것까지만? 아, 왜냐면 뒤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다른 연결된 얘기들이니까 네. 별개 그리고, 얘기들이 아니고 예. 그리고 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짐승의 초태생은 이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어떻게 맞춰? 언제나 음. 언제나 요 요제 오케이. 그건 뭐 어디 주석에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뭐 번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네네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예, 짐승이 두 제사로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성경에 짐승이 어떤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어떻게 구별해? 부정한 것하고 정한 것? 그렇죠.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은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성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는 음, 거. 왜? 네. 왜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 자체로 그 짐승들의 첫 새끼가 누굴 상징하니까?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런 식으로 성별했다. 제물로. 어,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세기 선생이 아주 부정한 짐승의 첫 수컷 새끼는 어린 양으로. 으로 대속. 어린 양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했다. 대신 희생했다. 제물을 음, 드렸다. 그러니까 나귀가 새끼 한 마리 나면은 저쪽에 있는 양 새끼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이런 얘기죠. 음, 음, 왜? 왜냐하면 이건 부정한 짐승이 뭘 상징하니까? 아, 우리. 우리 죄인, 음,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인.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 음,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결한 짐승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대속했다. 짐승은 네. 됐죠, 그죠? 아까 네. 사본 얘기한 것처럼 모든 장조아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드려요? 그냥 쑥 나가지고 냈다 이렇게 드려요? 뭐 어떻게 드린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 레인 얘기는 다음 얘기고, 예, 음. 그래요? 그걸 대체하는 다음 이야기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얘기고, 어떻게 드리냐고요. 첫 아들을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제물로 드리나요? 이삭처럼? 아니, 첫 아들도 어린 양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 그런 얘기 없어요. 아, 서봉인 그래요? 성도님 마이크 꺼지셨고요. 예, 이제 서봉인 성도님 얘기해 주십시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전을 내었죠. 그것도 다음 대안이고, 첫째, 그냥 드리라 할 때 이건 뭐냐면, 모든 장자들도 짐승의 첫 수컷 새끼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처럼 모든 장자도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상징했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거룩한 짐승들은 제물이신 예수님 상징했고, 모든 장자들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성직의 제사장의 사역자로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그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다 성경 이야기 파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통합적으로 얘기해야죠. 야곱과 에서가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장자권. 등장. 근데 에서는 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왜 장자권에 필사적이었어요? 아, 둘째, 가족의 제사를, 그렇죠. 가족 제사장직을 장자권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번거로웠고 그게 나 저런 거 싫어하는데 예배 주관하고 그런 거 되게 싫은데 이러면서 경홀히 여긴 거고 야곱은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 계보를 잇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처럼 그 짓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첫 장자가 영적 그 권리, 제사장직을 겸한다, 가족의 제사장직을 겸한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예. 그러나 이제 출애굽 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가 세워져요? 성막이 세워지고 성소 제도가 수립되면서 조직적인 어떤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직 봉사에 다시 구별이 되었다.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네. 맞죠? 이거 다 못 찾습니다. 시간 없어서. 성경절 다 제가 써놨으니까 다, 그죠? 민수기 18장에 나오죠, 민수기 8장. 그럼 대신 장자들은 그냥, 레위인들이 내 일 다 해주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인도 안 하고, 난 너무 꿀이다, 편하다 하면서 상관없이 살면 되나요? 여기서 이제 아까 서봉리 성도님이 얘기한 게 나오는 거죠. 뭐예요? 속전. 네, 속전. 자기가 소위 군 면제를 받았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군 면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속전을 지불했다. 속전을 지불함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마치 그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으로 대속한 것처럼 사람도 이제 속전으로 대속하게 되었다. 그 후로. 알겠죠? 네. 네, 그 얘기들이 지금 민수기나 이런 데 다 써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초태생 바치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결국. 아벨. 아벨. 네. 그렇죠. 아벨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 때부터. 네. 왜? 아벨은 자기도 어린 양을 드렸대요, 그냥?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왜 첫 새끼라는 게 강조됐을까? 그죠? 우린 네.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을 드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양이 아니고 첫 새끼, 양이 수컷이겠죠, 그죠? 네. 드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태생을 이미 구별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죠? 네. 그래서 이 초태생, 첫 새끼 또는 장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무슨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사모님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음, 그죠? 하나님의 장자가 그 장자의 표상이었다. 모든 장자들은. 야, 근데 저는 형이 있는데 제가 차남인데 어떻게 성직자가 됐네요. 희한하게, 그죠? 물론 그거랑 별개의 얘기지만. 자, 그래서 여기 민수기 3장 46절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그 대신했잖아요. 그 장자들을. 그런데 거기에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 많아서 그들을 속하기 위해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아들에게 줄 것이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예, 그러니까 속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5세겔. 네. 예.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성막의 봉사의 제도를 세우신 후 여호와께서 친히 레위 지파를 성별하시고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소에 관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표로 장자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는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도 예수님 그 봉헌하는 얘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신해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지만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서 속전으로 다시 사게 되어 있었다. 속전을 왜 내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속전을 대신 들여서 다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속전을 냈냐? 예수님이 언제 속전을 냈어요? 봉헌식 때. 성전에 봉헌하러 갔잖아요. 마리아하고 네. 요셉이. 그때 봉헌하면서 명명책에 이름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규례 때에 속전을 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 내는 거니까 이 속전은.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그리고 시대수만 52페이지에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이 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다. 속전에 관련된 얘기가 다 누구 얘기예요? 또 예수님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다? 속전이시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장자 속전 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확장되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제도 가운데 아예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인 남자가 매년 그 장자는 5세겔을 드려야 됐지만은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속전을 또 내야 되는데 그 제도가 세워졌는데 반세겔씩 냈다. 알죠? 예수님 물고기 입 벌려가지고 속전 낸 베드로하고 같이 반세겔. 그게 모든 남자가 드린 속전이었다. 예수님이 속전이었는데 예수님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 참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건 뭐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죠? 왜?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대속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이마에 뭘 하고 손목에 뭘 메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예, 영원히 이 사실을 너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라. 잊혀지지 않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초태생 얘기한 다음에 이거를 이마의 기호, 손목에 뭐 미간의 표, 기호, 손목의 기호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사실, 대속의 구속의 이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반세겔 제도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속전을 내야 되는 반세겔 제도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세겔을 지불하는 요구를 받았다. 이 돈은 성전 유지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성전세라고 불렸다. 나중에.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네, 반세겔. 그게 속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우린 또 성전세 하면 성전에 그냥 내는 무슨 세금 제도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이게 속전이었다.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구속의 원리를 우리 머릿속에 깊이, 이게 진짜 복음의 중심이니까 새겨야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인도해서 행로를 어디로 잡았어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 동쪽으로 잡았죠. 남쪽. 남동쪽으로 잡았죠. 예. 네. 왜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죠? 이유가 뭐죠? 이유들이 있나요? 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을 지나가더라면 그 네.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보면 그냥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분명히 네. 그들과 전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백성들은 뭐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다 이유가 지금 있겠죠.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바다를 뚫고 가는 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 계획이 그렇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있는데 서현섭 청년이 그 맥락을 짚었습니다. 요점을. 전쟁은 백성들이 함께 수행해야 되는 건데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의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 편의를 봐준 거예요? 백성들의 편의를 진짜 백성들.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해요?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한마디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따르게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면 전쟁터로도 막 지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안 내리시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성경술가 인용해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구원했을 때 그냥 막 바로 순교시키고 막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순교자의 운명까지 생각하도록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마치 우리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어떤 임무를 부여하듯이, 그죠? 제가 제 아이들한테 청소해라, 빨래해라, 설거지해라까지 시킬 수 있지만, 그죠? 나 잠깐 잘 테니까 운전 좀 해라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아빠 좀 자고 있으니까 네가 좀 운전대 좀 잡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이제 뭐 그냥 노예로 그냥 머리가 텅 빈 상태로 그냥 살다가 형편없는 상태에서 겨우 구조받아가지고 이제 막 신앙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노예가 풀려났다니까 와 저거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애굽처럼 강해지겠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렇죠. 예, 이야 돈 좀 벌어보자 노예 사냥 시작이다 하면서 나는 이번에 노예를 100명을 수확해가지고 우리 집을 가문을 세울 거야. 야, 나는 500명을 노예로 잡아올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서로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그쪽에선. 그렇죠. 나는 50명만 딱 해가지고 대대손손 교배를 시켜가지고 10년 안에 500명으로 불릴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면은 의지가 꺾일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 이 사람들이. 이런 괴물 같은 사람들 맞닥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장 겁에 질려서 그냥 다 포기하고 전쟁을 해본 적은 있나? 무장은 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애들인 거죠, 말하자면. 갓난 애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게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신앙은 이따위로 해가 되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강제로 막 5단계, 6단계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죠, 그죠? 네.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양무리를 막 몰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린 양을 왜 팔로 품에 안아요? 그냥 따뜻해서 이뻐서 귀여워서 잘 못 걸으니까 음. 안고 걸어주는 거죠. 그죠? 필요하면. 근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신도다. 왜? 젖먹이는 암컷들을 잘 못 걸으니까 천천히 인도한다는 얘기죠. 실제 이런 사례가 있죠. 누가 이렇게 양들을 온순하게 몰았어요? 야곱이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에서가 야 빨리 가자. 나 성질 급한 거 알지? 우리 오랜만에 주연을 버려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자 그러니까 형한테 형도 알잖아. 내 아이들 봐봐 쟤네들. 지금 요셉 봐봐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쟤가 어떻게 그렇게 가겠냐고. 또 양떼, 소떼가 있는데 얘들이 다 새끼를 데리고 있어. 쟤네들은 하루만 형처럼 울면 다 죽어. 그러니 그냥 앞서 가 형이. 형은 형 성질대로 가고 나는 내 사정대로 가고 나는 내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갈게. 어때요? 이게 목자죠, 그죠? 네. 그냥 막 책짓질하고 막 되지도 않은 사람을 막 몰아가는 그런 게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아랫사람이요?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초보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 있어요.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양, 올챙이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죄를 잘 짓죠. 자기는 직업이라 가지고 성경도 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넌 그것도 모르냐 아는 게 없냐 이렇게 하면서 들들볶을 수도 있겠죠. 섬세하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사람을 이끌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요셉의 육을 이야기가 나오죠. 네. 네. 요셉의 육을 이야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이다혜 성도 뭐 발견한 거 있습니까? 요셉이 거기서 총리까지 오르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땅에서 나갈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 자기가 죽는 네, 순간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 심지어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정말로 그 백성들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상기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우연히 딱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묵상 있습니까? 요셉의 관 유골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구좌선지자에 이렇게 써있죠.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음, 음,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 주었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믿음과 희망의 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절망적이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터널이 언제 끝나나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말로 이렇게 터져 나오죠. 우리 입에서 이렇게 이게 잘 끝날까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잘 될까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날 때,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이런 희망의 선조들의 말을 요셉의 관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붙잡아 주는데 큰 힘이 된다. 또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과 신뢰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후세대를 위한 구원의 희망을 남겨야겠죠. 그죠? 네. 예. 자,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17절부터 22절 보면은요. 그죠? 아니, 네. 21절부터 22절 보면은 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네, 너무 생각만 하신다. 준비 다 해 오셨을 텐데 그냥 준비해 온 걸 다 얘기합시다. 이러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죠? 낮에는 더위 피하고, 아, 밤에는, 예, 뭐, 풍우 피하고, 오, 이게 이제 어려운 곳에서도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걸 계속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네. 심지어는 함께 계신다는 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네. 우리 그 불 가운데로 그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성경절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임재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걸 다 했죠. 그 매체들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된 거죠.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 초신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는 지금은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지도를 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이 험한 세상 광야에서도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죠? 우리를 온갖 어려움에서 밤낮으로 24시간 보호하실 거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죠? 네. 수많은 성경들을 제가 인용했지만 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시편 99편 7절 그죠? 임재예요, 임재. 그런데 우리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뭐가 말. 그걸 대체하죠? 성령님. 성령님이 있죠. 아, 근데 보이지 않잖아. 성경. 말씀. 그렇죠. 아, 성경.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우리의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음,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잖아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죠? 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를 믿고 삶을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인 생을 시작했다면은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분부한 거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잠깐 내가 좀 시간 바쁘니까 딴 데 좀 애들 상담하고 올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마크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복잡한 사정을 다 보시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시작하지요.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이것들이 또 돌았죠. 그죠? 돌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그죠? 네. 네.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죽을까봐 보냈잖아요. 근데 왜 추격을 해? 죽으려고. 그래도 손해보기가 싫었던 거 아니에요? 손해보기가 싫었는데 음, 손해보기가 싫어도 죽을까봐 죽는 게 더 큰 손해니까 보냈잖아요. 근데 왜 추격을 하냐고. 여기서 더 근데 버티면 죽는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 이 정도만 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다 안 죽이셨으니까 이번에도 다 죽이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믿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우리를 다 죽이진 않겠지, 우리가 추격해도. 다시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저는 사실- 좀 이게 이 예, 부분 궁금했던 게 예, 예. 처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바로가 가라고 했던 그게 예. 아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요청했던 차를 드리려고 광야에 머무르는 거를 허락했던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랬던 다 거예요? 버리라는 거였죠. 이제 완전 그냥 포기했던 아예 거죠. 영영 돌아오지. 영영이 가라고 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협상이 점점 바뀌었으니까 그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음, 그 협상을 받아들였으면은 처음에는 갔다 왔을 거예요. 음,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서서히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압적이고 음, 대립 구도니까 그냥 아예 나가버리게 된 스토리로 간 거죠. 이게 음.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네요. 그거죠, 그거죠. 아, 우연이었어. 음, 우연히 10의 한 600승분의 1의 확률로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었어. 이렇게 마치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네. 세포가 우연히 조립되었어. 이렇게 믿는 것처럼 자연이 음, 우연히 자연 선택적으로 장자만 딱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음 종족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자연 선택이었어. 뭐 이렇게 해석한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 없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도 안 죽어. 우연이었으니까. 음, 네. 우연의 확률로 벼락이 동시에 장자들만 때렸어. 전국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심지어 짐승까지. 처음 태어난 거를.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지구 역사는 길잖아? 한 45억 년 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어요? 어. 자, 이해되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든 거. 예. 네네,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경험해도 우연이었어 이렇게 돌리기 되게 쉽다. 근데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을 거다. 네. 돌아보면은 음, 기적적인 기도 응답 받고 나중에는 있을 법한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예. 그래서 더 기도 안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보인 반응이 있죠. 네. 네. 반응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부터 있죠. 10절부터. 14장 10절. 네. 10절부터 12절까지 반응을 보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반응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반응을 몇 가지로 보였죠? 먼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고, 네. 오, 그 이후에는 이제 비꼬면서 불평불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두 가지네, 두 가지, 그죠? 예, 음.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비난했다. 이게 동시에 한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걸까요? 다른 부류의 사람.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부르짖었다는 거는 진짜 그냥 즉시로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거고 그 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네. 대다수 사람들은 모세한테 가서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던 거죠. 아,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봤군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 다 공포의 압박감에 짓눌린 건 마찬가지지만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공포에. 한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린 사람들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였겠어요. 기도하는 기도한 자가 호수. 기도하는 사람이 소수. 그거는 시대의 공통 불문율이에요? 아니면 항상 시대마다 좀 달라요? 공통불문. 늘 있었던 일이지. 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들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은 거의 다지만, 그죠? 교회 안에서 바깥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좀 후자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네. 예. 네, 그런데 그렇죠. 음.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쵸? 기도하다가 원망하다, 기도하다 원망하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음, 때에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둘 다 못합니다. 음, 진짜 위기가 오면은.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심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네.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때. 둘 중 하나를 할 뿐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위기가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인 거죠. 음. 왜 웃죠? 이다혜 성도님?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믿음 측정기, 위기는. 그렇죠. 위기는 믿음의 측정기고, 믿음의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음, 어떤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도. 음.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딱. 왜냐면 그 뒤에 보면 누구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모세 없이. 모세. 모세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꾸 부르짖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음, 네, 그 모세도 부르짖으니까. 부르짖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대다수는 왜 원망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거 두려워서 묻지 없어. 믿음이 없어. 두려운 건 더 똑같다니. 두려운 건 부르짖는 자들이나 원망하는 자들 다 똑같은데, 두려워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대다수는 그렇게 충분한 과정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음. 초신자가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왜 두 부류 간의 믿음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런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생길까요? 똑같은 과정을 공유했는데. 약간 그 두 가지 부류가 예. 애초부터 처음에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초반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서 자기도 그냥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을 하면서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랬을 거고, 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대세적으로다가 그냥 따라가는 게 더 낫겠구나라고 어떤 자기 행보를 결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좀 음, 약간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고 다르니까. 대충 들으면은, 원래 그 사람들은 근본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작점이 달랐다. 음, 그냥 좋은 씨였다, 좋은 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음,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다혜 성도의 요지를 잘 뜯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맞죠? 하나님 네.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밀려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겠죠. 음. 이다혜 성도가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차이는 어디서 온다?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게 됐냐? 순종에서 순종? 오는 겁니다.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아,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초창기에라 할지라도 믿음이 이미 자라있고, 불순종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사람들은 계속 난쟁이, 도토리 키재기 난쟁이 노릇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잘하질 않는 거죠. 믿음은 언제 자라요? 그렇죠. 순종할 때 자라는 거예요. 지시가 순종할 왔을 때 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믿음이 자라나면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겪어봤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 순종해야,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을 해온 사람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자라나요. 마지못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즐겨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있던 믿음도. 이게 신앙의 영적 원리죠, 그죠?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런 과정과 반응의 연속 아니겠어요? 네. 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갓난아기 다루듯이 적절하게 주어진 훈련 과정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엄청난 환란을 만나고 있지? 그 정도 환란을 통하여서 훈련 받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가 감정이 들죠.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고난을 우습게 보다니 나는 지금 탈인간급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수준에 맞는 고난이라고 폄하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믿음이 안 자라겠죠 계속.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만큼 커서 이런 환난을 다시 당하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또 크겠죠? 네. 음, 예.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부정적인 말과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그죠? 네. 아멘. 수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함. 위기 앞에서 이제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격려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을 독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네. 말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애굽 사람 못 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쌓을 것이다. 음, 계속 반복되는 말은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거를 있어. 경험하라 이거죠. 가만히 서서 구원을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얘네들이 좀 큰 애들이었으면은 블레셋으로 갔을 것이고 블레셋에서 우리가 믿음을 강건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겠는데 애기들이니까 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홍해로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 이 부자선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지금 침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군대가 막 대군이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면 오는데 아니요. 앞뒤 다 막히고 알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침착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많이 하고 사시죠? 네. 그죠? 도저히 침착할 수 없는 상황에 막 직면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럴 네. 때 네. 침착하게 말하는 게 그게 거인이에요. 믿음에. 음,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인일 거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예, 저도 좌충우돌 뭐 저기 부르짖고 있는 저 백성들하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제가 원망할 수 있는 옆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원망이 잘 안 들릴 뿐이고 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내 주변에 예. 음, 성도들의 목사 탓할 수 있지만 전 누굴 탓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침착해 보이는 거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사실은 똑같다 뭐 이런 음, 얘기고 침착하고 확신 있게 이런 상황에서 이 난리통에 구원을 보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요, 그 내뱉는 말이 아까 이게 믿음의 그 상태에 따라 내뱉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요. 말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표현인 것 이상이 있죠. 그 말 자체가 또 그걸 듣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힘이 있어요. 음, 네. 자기 상태만 표현하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상태를 표현하자마자 그 말이 내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모든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에 이런 게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 서로 살면서 나쁜 말 좋은 말 막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들 말이 힘들거든요 듣는 게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누면 불신을 조장하거나 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그 악한 아우성과 불신과 비난의 말을 흘려듣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되게 확신 있게 반대의 공격을 해준 거죠. 좋은 말을 해준 거죠. 나쁜 말을 들었지만 튕겨내고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확신 있는 침착한 말에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믿음도 붙들어주고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뒤에 나온 결과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대다수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나랑 상관없는 자연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 통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그죠? 네. 우리 주님의 언어가 그랬죠. 가장 절망적인 말이 들려와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가장 희망적인 말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제 딸 같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 데리고 가는데 막 길에서 병 고치고 막 시간 지연되고 막 애가 타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딸이 당신 딸 죽었다고 이제 그만 노력해도 된다고. 희망을 꺾는 말이에요.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꺾는 말이에요. 없는 말. 희망을 꺾는 말 중에서 또 어떤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말.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써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때요? 모세의 언어하고 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도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해준 거고, 이 야이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절망을 맞이했잖아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이런 희망의 말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휩쓸려요, 기독교인들이. 상대방이 너무 처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들어도 답이 없어 보여. 맞아. 옆에서 상담을 해주려고 해도 딱 들어보면 답이 없어 보여. 뭐, 아유, 그럼 어쩔 수 없네. 또 인생이 이렇게 또 극복 못할 재난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견뎌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냥 사실 인정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네.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이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 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또 알아야 돼. 너무 큰 희망을 갖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 이런 워딩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인들끼리도 현실에 굴복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희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말을 그런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우리도 주변에서. 그죠? 들려줌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들을 붙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홍해 이제 오늘 여기가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 위기에. 홍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은 뒤에 갈라졌습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세 네. 번 정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탁 가른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뿐만 좀 아니라 자세히 교과책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 근데 교과책, 본문을 우리 교과책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요. 예. 네.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예. 이렇게 이제 목사님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이건 다른 게 있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됐는데, 예. 이제 그런 믿음의 말로 격려를 하고, 진짜 정말 그 백성들이 그 힘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또 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그 예. 뒤에 이어 나오는 구절이 네. 그제서야 물이 갈라지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다 가운데로 물이 또 좌우의 벽이 되었다는 이게 이 세 번 똑같이 반복을 해서 이렇게 이 짧은 본문에 예. 그렇게 나와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서 지나갈 때도 물을 끊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뭐라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발에 잠그면서 걸어가자 물이 멈췄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지나간 게 아니고 먼저 갈라지기 전에 지나가서 그래서 갈라졌다 이렇게 선후를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죠? 홍해도 그런 식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도 있으셨다. 뭐 어떻게든 구원할 수 있죠, 진짜.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이게 믿음이죠, 강하게 하시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하셨다. 홍해로 가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은 언제 강화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예. 순종. 지시에 순종할 때 강화된다고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할 때, 그죠? 네. 아니, 갈라놓고 건너가라면 순종하기 쉽죠, 그죠? 그렇죠. 문제 해결해놓고 이제 가도 돼 하면 누가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갈라지지 않기 전에 너는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라. 써있죠, 성경에. 바다로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모세의 말로 믿음이 강화돼서 들어가니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된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된 건데 맞죠? 당연히 그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졌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갈라졌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누가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백성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는 음.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놓고 건넌 게 아니고 백성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는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바다 아직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 안 갈라졌는데 명령에 따라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드디어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했으니 그때 이스라엘 전능하신 분께서 길을 만드시기 위해 바다를 가르셨다. 그때 가르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때는 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하기 시작할 때. 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구원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저도 맨날 저희 교인들한테 그런 거 가끔 묻거든요. 구원의 능력이나 이적을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저희 교인들이 다 50년 정도 평균 신앙하신 분들인데 없대요. 평생 한 번도. 그러면은 그건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한 번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믿음으로 않았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행위들을 안 했어. 대체로 성도들이 해본 적이 없어.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저희 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가도 물어봐도 이런 얘기들을 답이 제대로 나오는 교회가 없거든요. 음. 놀라운 그런 이적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맨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인간들 하는 이스라엘도 이 정도 믿음을 발휘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조차도 홍해에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망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릴 만한 것이 있냐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나아만 장군이 뭐 한 것처럼 예. 아니, 나일강을 요단강에, 아니고, 예. 요단강에 넣은 것처럼.
요단강에 딱 7번 물을 담글을 때 이적이 일어나죠. 네. 그죠? 홍해 사건은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 가운데 뭐에 해당돼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심리받는 거? 힘내. 그렇죠.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음, 형,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그죠? 이게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자체가. 이 사건은 침례식이었다고.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속이었고, 그거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 뭐예요? 침례. 침례. 그게 침례인 힘내.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바다를 향해서 발을 딛는 거. 그게 침례예요.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단지. 음,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세계로 발을 딛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게 침례 예식을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라는 이상한 설화가 돼가지고 교단 안에 오랫동안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다들 개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나 침례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 이게 그죠? 침례는 믿음으로 하는 첫 번째 첫 걸음인 거예요. 바다로 가는 그 첫 걸음인 것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 한다는 예수님 얘기는 침례식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우리가 침례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도 침례를 무효화했는데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돌아와서 도망가면 됩니다. 불순종하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양심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계속하면은 침례 무효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침례 원래 상징인 할례, 전신인 할례도 무효화했잖아요. 네가 불법을 행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무효화할 수 있다고요.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도 말하고 뱀에게 물려도 안 죽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저 최근에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의료인 얘기로는 독사가 하도 여기저기 많이 물고 나가서 독이 다 빠져가지고 큰 문제 없었던 것 같다. 아직도 여기 뒤꿈치를 물렸는데 이빨 자국 2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아직도. 음.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언제 이적이 나타나냐면 마지막 절 20절 마가복음 16절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바다를 향하여 걸어갔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목격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장엄한 노래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데 가사들 쭉 체크해 보니까 주제가 되는 게 어떤 주제예요? 이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체크해 보셨나요? 몇 절 몇 절 이렇게 체크해 보셨나요? 네. 계속 반복되는 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구원이시다.
뭐 권능과 진노로 대적을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게 주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선택했냐고요, 본인은. 몇 절? 2절? 아, 이다의 성도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오케이. 또 조승희 사님 몇 절 저는, 택하셨어요? 음, 응?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래요, 아니, 사모님. 저는 11절이요. 11절? 11절. 네. 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예. 왜 이걸 택하셨습니까? 뭐 이유가 있나요? 시편 136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 먼저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것처럼 예. 제가 이걸 한 거는 이제 찬양을 할 때 어떤 뭐 감정이 아니고 네. 진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셨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데서 아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찬양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네, 그러한 어떤 경험이 많을수록 네. 네. 그런, 찬양을 더 많이,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지사님. 8절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 왜요? 왜 이걸 택하셨나요? 다 이제 다르게 하네, 역시. 예. 이제 여호와의 다스림 매번 잊고 사는데 여호와의 다스림이 예. 처음부터 나의 인생의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계속 이제 해주시고 예. 그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예. 이제 모든 사람의 그 저기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고 예. 영원 무궁하시다는 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나요? 없죠? 뭐 일단 마이크 켜놓은 사람이 다 얘기했으니까 다 됐네요. 자, 근데 이제 그냥 구조를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이 진짜 반복되는 표현이 어디 있죠? 정확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못 찾았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닙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거 맞죠? 예,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마지막 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똑같은 편이죠? 네,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대로라면 구조적으로 찬양이나 문학적으로 맨 앞과 맨 처음, 맨 끝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게 뭐예요? 주제 수미상관 이제 부족. 주죠, 인간, 예, 주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한 그 인용한 것들이 전부 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가사들인 거죠, 말하자면. 다 음, 관통하는 거죠. 똑같은 네. 얘기죠, 결국은. 근데 이렇게 앞뒤로 딱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 무슨 경험이에요? 홍해에서의 그런 것 같아요. 위대한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찬양이란 뭐냐? 가사와 곡조가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단지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경험의 노래일 때 그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네, 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난제에서 그 난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위엄을 체험했노라 라는 것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 마지막 질문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진짜 찬양이라는 게 언제 터져 나오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평소 공적 예배에서 늘 부르는 찬양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 집사님. 이것은 예. 음, 그냥 뭐 부르는 노래와 정말 다르게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예. 그걸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찬양을 돌리고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네. 부르는 거 하고 예. 예.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절로 나온다. 네. 그냥 내가 노래 불러야 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네. 튀어나온 거다. 예, 네. 좋습니다. 이다혜 성도.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떠 있는 바다를 보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었는데 예, 예,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예, 또는 찬양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받았던 구원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을 생생하게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찬양을 한다면 예, 약간 찬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도 예, 하늘에서도 모세의 노래를 찬양한다고 했는데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약에 그냥 타의적인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구원과 멀리 있다라고 봐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거 어때요?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 있는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시죠. 이렇게 좀 더 그런, 크게 뭐 이렇게 어때 이런 인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흔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뭔가 좀 어색한가요? 너무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감사합니다. 자, 김사모님.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주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 예, 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이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네, 사실 진정한 찬양은요, 네, 청중이 없을 때예요. 어, 그리고 저 혼자 홀로 있을 때 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더 뭐랄까요? 기도와도 같아서 네, 네, 내가 느끼고 예,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이 순간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네, 그랬을 네, 때 정말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실 때 그때 제일 진정한 찬양이 저한테서는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적 예배랑 또 조금 비슷한 것이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앞에서 이렇게 리더를 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가 좀 약간 이게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예,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정말 진정하다면 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그러니까. 호흡이 괜찮았나? 음은 잘 올라갔나? 깨끗하게 발성이 됐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런 구조에 빠지면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혼자 있을 때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맞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부르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노래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찬양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찬양의 진짜 언어는 뭐냐면 시편 136편 15절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하라가 가운데 있죠. 감사하라. 네. 음, 바로와 그들을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그 인자심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찬양이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쥐어 짜내서 맞아요. 어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 이런 노래를 들려주게 하는 찬양은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진심으로. 그래서 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다. 그래서 이런 진짜 찬양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너무 구원받은 놀라운 그 은혜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아무리 뭐 잘 준비된 음악이 무슨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죠? 대중에게나 음,
찬사를 받는 것이지. 음. 그리고 이런 찬양만이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뭐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냥 찬양이 아니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진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냥 인정하는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예배가 형식화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감사가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순서를 따라 찬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과 나쁜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심령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채 괴로운 채 교회 와서 인도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크게 찬송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구원과는 상관도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 뭐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감사. 감사가 결핍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뭐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그죠? 네.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은 안식일 준수한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죠? 네.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새롭게 된 사람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찬양 역시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만이 올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초기,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음의 한 걸음으로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세계의 진짜 오리지널 첫 스타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고 침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면 뭐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예요? 찬송. 찬송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홍해의 침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이 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정직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